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하몰과 세겜이 흔쾌히 수락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순진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몰과 세겜이 자신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들을 보면 그 안에는 아주 검은 속내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말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 모조리 삼켜버리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결혼의 조건으로 삼아서 세겜 사람들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동생 디나를 되찾고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집어삼켜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던 야곱 가문이었기 때문에 선제 공격에서 나름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좋은 전략으로 승리를 맛본 아주 통쾌한 복수국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옳지 못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친동생의 성폭행 사건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에 못 이겨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방식으로 복수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미 그릇된 행동을 한 그 세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모습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야곱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세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너희나 세겜 사람들이나 둘 다 똑같아 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화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을 뿐
상대를 속이고 죽이려는 모습은 둘 다 정말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남을 속이고 빼앗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억울한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마음 한구석에 답답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일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할 때,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그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도 많지만 원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응징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의 시들도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삶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다윗의 모습은 자신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편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일을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악과 불의를 눈감지 않으시고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노의 시작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 분노의 끝이 사람을 속이거나 괴롭히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오늘, 아니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움직이실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나 그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의 굳센 의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방법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